신명기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11장까지를 한 묶음으로 묶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12장부터 26장까지를 또 한 묶음으로 보고, 그리고 27장부터 마지막 34장까지를 크게 세 묶음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우리가 되풀이한 율법이다라고 말하는 측면에서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전체 율법의 그 서문, 그러니까 헌법으로 치면 헌법 전문과 같은 이야기고요. 오늘부터 보게 될 12장은 이제 시행 규칙, 세부 사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에필로그, 이제 뒤에 나머지 이야기들이라고 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부터 보게 되는 이 12장 하나만 놓고 보면, 12장 이후부터 보면 이 중간 부분의 서론격에 해당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신명기를 쭉 살펴보고 있는데, 처음에 신명기가 회상했던 그 장면은 애굽에서부터 나온 바로 그때부터죠. 그죠? 홍해를 건넌 바로 그때부터 회상이 시작됐다가 지금은 이제 여기까지 다 온 겁니다. 시간으로 40년이 흘러간 거고요. 또 지리적으로는 이제 그때 회상했던 그때는 광야도 같은 광야지만 애굽에 가까웠던 광야였고, 이제는 쭉 와서 가나안 앞에 다 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에 곧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강조하는 거고, 오늘 읽었던 거 또 제사 이야기 또 있나 싶으실 텐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 자녀 중에 고3이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그 고3 학생이 이제 시험을 보고 시험 결과가 발표가 나서 서울을 간다거나 혹은 외국으로 가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등학교 3학년 시험 발표가 나기 전까지는 오직 공부에만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발표가 나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신경 써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겁니다. 기숙사를 가야 될지, 어디에서 살아야 될지, 세간살이 뭘 할지, 이부자리 하나부터 모든 거를 신경 써야 되고, 몇 시까지 들어와라, 뭐 해라, 연락해라. 아마 눈이 마주치면 마주칠 때마다 또 이야기하고 보내는 엄마나 가는 그 학생이나 계속 걱정하게 될 겁니다. 지금 이제 신명기 상황이 그런 겁니다. 이때까지 광야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할 게 별로 없었어요. 혹시 유혹한다는 것은 애굽에서 살았을 때의 그 애굽의 기억이죠. 우리로 말하면 그 환애굽의 노래, 계속 애굽이 좋았는데 그거 외에는 주변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할 만한 거리도 없었고, 광야 안에서는 생존, 먹고 사는 문제, 그죠? 물 있어야 되고 만나 있어야 되고, 그거 외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한국의 가장 중요한 부동산 문제도 없는 거죠. 다 장막치고 사는데 무슨 부동산 문제가 있을 것이며, 재산도 별로 없으니까 서로 다툴 것도 별로 없었고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정착해야 되고, 도시가 있고 농업이 있고, 이제 정말 제대로 본격적인 생활이 시작이 되고 다양한 유혹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마치 고3 혼자 엄마 밑에서 공부만 했던 애를 혼자 이제 서울에 보내면 공부 외에 신경 써야 될 일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엄마 입에서 공부해라 이야기는 이제 줄어들고, 뭐 하지 말고 뭐 해야 되고 눈만 마주치면 그 이야기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신명기 12장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당부하는 겁니다. 이제 들어가면 너네 앞에 별의별 일들이 다 있을 거다. 이때까지 광야 생활하고는 생판 다른 완전히 다양한 그리고 강렬한 유혹들이 너희들을 유혹하게 될 거다. 그때 첫 번째로 먼저 제사 혹은 하나님 섬기는 것은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 이제 이거 세 글자라면 그냥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인데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뭐냐면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이다. 그 말은 너희들이 뭘 잘해서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약 400년도 넘은 그 옛날에 너희들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은 있겠지만 본 적도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리고 너희들이 그것을 잊고 살았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주신, 그래서 너희들이 차지하게 되는 그 땅. 그래서 가나안 땅의 성격은 어떤 일에 대한 대가나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땅이다. 그래서 가나안을 시작할 때 12장 1절의 첫 시작이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이다. 이것을 잊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제 여기에서 지나가서 너희들이 이제 지켜야 할 규례, 그리고 이것은 그 땅에 들어간 사람들한테 지켜야 될 규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것을 이야기할 때 하나만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이 가나안 땅을 이제 거저받았잖아요. 거저받았으면 그 거저받은 거에 대한 어떤 책무? 그죠? 혹은 그것에 대한 마땅한 일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요즘 이제 우리 정치권이 참 다양한 일로 시끄러운데, 그 중에 국민들을 가장 분노하게 하는 것은 가진 사람이 오히려 더 하더라, 더 반칙하고 오히려 기득권을 놓지 못해서 하더라. 이제 그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분노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것을 이제 뭐 노블리스 오블리주 뭐 이런 이야기 하죠. 더 많이 받은 사람 혹은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베푸는 것, 혹은 그의 책무를 다하는 것. 이제 오블리주, 오블리제 뭐 이거 이제 의무라는 이야기잖아요. 뭐 다른 대학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을 가면 이렇게 각 칼리지마다 정문에 들어가서 왼쪽이나 오른쪽 기둥에 보면 이렇게 이름이 돌에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졸업생 중에 1차 세계대전 그리고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해서 전사한 사람들의 명단을 적어 놓은 겁니다. 가장 먼저 배웠고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국가의 위기가 있을 때 가장 먼저 뛰쳐나가서 국가를 위해 싸우는 거죠. 얼마 전에 왕세손도 그 공군 파일럿이었다가 자기가 참전하겠다고 막 그래가지고 오히려 군대에서 말렸잖아요. 경호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발 참전하지 말라고. 무슨 일이 있으면은 가진 사람들이 먼저 나가는 거거든요. 뭐 대형 박물관이나 내셔널 갤러리나 가면 공식적으로 입장료가 없습니다. 1년에 수백억 원이 드는 그 예산을 전액 기부금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입장할 때 우리가 우리 돈으로 뭐 5,000원, 뭐 10,000원 이렇게 기부하듯이 내는 것도 액수가 크겠지만, 이제 귀족들 혹은 부자들이 그냥 뭐 몇십억씩, 몇백억씩 이렇게 기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걸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우리나라 자본주의는 아직 좀 멀었고 천민 자본주의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받은 사람, 먼저 가진 사람이 좀 잘해줬으면, 그 의무를, 책무를 좀 잘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나안 땅 주어졌잖아요. 이스라엘에게 거저 주어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저 삼으셨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은혜 내려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손가락질합니다. 뭐 기부금이 적어서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사실은 뭐 다른 어떤 종교보다 기독교에서 내는 기부금의 액수가 훨씬 많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도는 게 훨씬 많아요. 근데 그거가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먼저 은혜 받은 교인답게, 믿는 사람답게 살아달라는 거예요. 먼저 받은 사람, 그러니까 가진 자들이 제대로 살아주길 바라는 것처럼 먼저 은혜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주기를,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주기를. 그 사람들은 빛인지 소금인지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교인답게, 교회 다니는 사람답게, 믿는 사람답게 뭔가 좀 낫게 살아주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해야만 교인이 된다. 이제 여기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살아야만 가나안에 들어간다가 아니라 가나안을 주셨지 않습니까? 가나안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을 누리는 사람답게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그 주변의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마음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은혜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누리는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또한 세상 사람들도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무슨 대가나 보상인 것처럼, 혹은 그렇게 안 해도 구원받으니까 괜찮아, 혹은 난 굳이 내가 뭐 그렇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에 빠져 있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요, 이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들 먼저 은혜 받은 사람 혹은 거저 받은 사람,
그래서 그에 알맞는 혹은 그에 걸맞는 책임을, 의무를 다해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첫 번째 예배 혹은 제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 제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놨습니다. 처음에 바알 섬기는 법, 그리고 두 번째는 바알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는 법,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 그리고 크게 세 가지를 나눠놨습니다. 지금 이제 12장 4절에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렇게 행하지 마라, 그처럼 행하지 마라. 그 말은 바알 섬기는 그런 거 하지 마라 라는 거죠. 바알 섬기는 것은 2절과 3절에 나오는 겁니다. 너희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것은 높은 산, 작은 산, 푸른 나무 아래 막론하고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해라. 그 말은 지금 그 나라 사람들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모든 곳에서 제단을 세우고 또 주상을 만들어 놨고 그곳에서 자기들이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알이라는 것의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풍요입니다. 풍요 혹은 다산. 부자 되는 겁니다. 부자 되는 것. 근데 그 부자 되는 것에 또 종교적인 제의의 가장 절정으로 가면은 서로 남녀가 혼음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덕적이지도 않고 쾌락을 추구하고 풍요에 빠져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번 거기에 들어가면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알 섬기는 거 너네 거기 근처도 가지 말고 아예 제단도 다 부셔버리고 그 주상도 다 없애버려라. 그거 놔두면 너네 거기에 그냥 넘어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것 혹은 우상을 섬기는 것의 가장 핵심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우상이라는 단어 앞에 항상 같이 짝처럼 나오는 것은 누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냐 하면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듭니다. 우리가 우상을 만드는 제일 큰 이유는 자기를 위하는 것이고,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자기 배를 위한 것입니다. 자기 잘 먹고 잘 살고 싶어가지고 바알 섬기는 것이고 우상 섬기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그럼 다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거고 다 자기 좋자고 하는 것이 그럼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21세기에서는 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데, 불과 한 세대 조금만 더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은 우리 어머니들은 누구를 위해 사셨어요? 자식을 위해 혹은 가족을 위해 사셨죠. 아버지들도 가족을 위해, 우리 흔한 표현은 처자식 위해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는요, 또 어떤 형제가 많은 집에서는 마지는 동생들을 위해 희생을 했고, 혹은 딸들이 그 아들 하나를 위해서 희생했고, 모두가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자기를 위해 산다 그러면 손가락질 받았어요. 또 그보다 조금 더 앞으로 올라가면 모두가 이념에 어떤 주의, 무슨 주의를 위해 목숨을 걸고 상대방을 죽여가며 그 이데올로기를 위해 살았습니다. 또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요, 뭐 예를 위해서, 뭐 또 다른 사람의 이목을 위해서, 혹은 뭐 효다, 정절이다, 뭐 예법이다, 이런 여러 가지의 그 이념 혹은 어떤 사상들을 위해 살아왔던 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이제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시대가 된 거죠. 그 모든 것들이 뭐냐면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뭐를 위해 살아야 됩니까?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258면 혹은 259면 정도에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어색하십니까?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거죠. 그런데 사는 것도 나를 위하여 살고 죽는 것도 나를 위하여 죽는 것, 사나 죽으나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바알을 섬기는 것처럼 사는 겁니다. 바알을 위해 사는 사람들 사실은 자기를 위해 사는 거고, 모든 일어나고 앉고 먹고 쓰는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한 거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자기를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고, 그 주님을 위하여 죽는 것이고,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이 고백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서 있는 거지. 이거 없고 그냥 다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내 하나님 섬길 테니까 우리 잘 살게 해주세요. 그것이 뭐냐면, 두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는데 바알 섬기듯이 섬긴다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그만 섬기고 우리 다 같이 바알 섬기자라고 유혹을 받았던 적은 없습니다. 바알 섬기는 사람들은 그럽니다. 쿨하게 우리 바알도 섬기고, 그래 나도 너네 여호와 섬길게, 너도 여호와 섬기고 바알 같이 섬기자. 왜냐하면 일부일처제도 희미했던 때거든요. 뭐 마치자마자 자기들끼리 막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니까 한 사람 한 분 이런 개념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우리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그중에 여호와도 우리 섬겨줄 테니까 너희도 여호와 섬기고 바알 섬기고 다 같이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쿨하게 무슨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냐, 그렇게 유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형식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형식을 그대로 취합니다. 그런데 내용은 바알 섬겼던 그 내용인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풍요를 위해서, 다산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다시 12장 신명기로 돌아가서 보면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물론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겠지만, 제가 그것을 따온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는데 정해진 어떤 것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섬기는 거예요. 이름은 하나님인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보는 이 모든 것들이 그 전에 행했던 그런 사람들과는 다르게, 가나안 백성들과도 다르게, 그리고 또 지금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과는 다른 완전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것이 바알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물론 이 시대로부터 좀 한참 지난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사야를 한번 봅시다. 그들의 종교 생활이 어땠는지 이사야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입니다. 구약성경 968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뭐가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네들이 지금 나한테 계속 가지고 오는 그 재물 다 필요 없다. 그리고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는데 이것을 누가 너한테 요구했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헛된 재물 다시 가져오지 말고,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고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자, 이 말은 계속적으로 그들은 절기를 지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재물이 다양하고 양도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4절에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한다.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고 내가 지기에 곤비하다. 그래서 내가 손을 펼 때에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겠다. 그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이제 저를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손에 피를 묻혀가며, 그리고 그 많이 가진 것 중에 일정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또 더 많이 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종교 생활을 했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자기가 취하려면 얼마나 더 많은 여자를 취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밧세바 죽이고 우리아 죽이거든요. 혹은 아합이 포도원을 조금 더 가지려고 나봇을 죽여가면서 포도원을 가진단 말입니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여가며 짓밟아가며 그렇게 해놓고 그 손 그대로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찬양하는 거, 나 그런 거 듣기 싫다. 지금 한국 기독교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더 좋은 성전을 짓고 너희들이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오고 너희들이 더 많은 기도를 하고, 그래도 너희 손에 그렇게 피가 가득하다면 나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너네 마당만 밟으러 들어오는 거다. 이게 뭐냐면 바알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의 종교의 모습이 사실은 거의가
이 부분이죠. 왜냐하면 우리 로마서에서 읽었듯이 내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하고 있다는 그거 없이 나를 위해 하고 있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는 바알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또 58장도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 58장입니다. 58장 3절에 이렇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까 금식하고 괴롭게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흔한 표현을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막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요, 자기를 위한 거라면 그거 바알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겠다. 내가 금식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괴롭게까지 하면서 하나님 들어달라고 막 떼쓰는 거예요. 그거 바알 섬기듯이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과하며 온갖 일 시키면서 무슨 이야기하냐.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고 다투고 악한 주목을 하는데 그 목소리 내가 듣겠느냐는 겁니다. 이게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겠느냐. 6절에 나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않겠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입히며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 이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인 거지. 너네 와가지고 금식한다 그러고 슬퍼 보이게 한다고 죄 뒤집어 쓰고 막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그거 듣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행위가 이랬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보다 열심히 덜 했을까요? 새벽 기도도 모자라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다. 근데 그 목적이 자기를 위한 거라면 그것은 바알을 섬기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만 살아가면 우리의 종교의 모습은 뭐만 남느냐 하면 열심만 남고 또 누가 얼마나 더 잘했느냐 그 사람의 능력만 남는 겁니다. 열심과 능력만 남는 것은 그것은 바알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 그 고백이 없다면 나를 위한 종교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10년 하고 20년 하고 그 연수가 차면찰수록 우리에게 내가 주를 위해 이만큼 무슨 일을 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지난주 살펴봤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데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10년 지나고 20년 지나서 그럼 작년 이맘때와 올해 이맘때 여러분 비교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여호와를 얼마나 더 사랑하고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의 인격이 얼마나 더 거룩해졌고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더 경건해졌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거지, 우리가 뭘 더 열심히 했고 우리가 더 많은 일을 무엇을 업적을 남겼느냐, 그거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 자기를 위한 거라면 그거는 바알을 섬기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그럼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정해진 곳에 나와서 섬겨라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지금 여기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여기가 중앙이라고 놓고 보면 광야 생활을 했던 곳의 그 넓이는 여기서 아마 옥포, 농공, 뭐 한 군청 정도 장막이 쫙 펼쳐져 있으면 그 정도였을 겁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도 1시간 걸리지 않으면 중앙에 있는 장막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요. 그럼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 대구, 서울보다도 훨씬 먼 거리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니까 예루살렘 가는 거 힘드니까 이제 우리 동네 여기에다 하나 차려놓고 하자. 그러면 각 산마다 제단 만들어 놓고 결국은 자기 방법대로 섬길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정해진 곳에 너희들 다 모여라. 너희들이 갖다 바칠 거 다 일단 이리로 다 와라. 그래서 정해진 율례와 법도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정해진 대로 하라는 거죠. 그렇다고 지금 와서 그러면은 우리 여전히 예루살렘 가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루살렘이라는 그 지역에 이제 흔한 말로 꽂혔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만 있다면 자기들은 안전할 줄 알았어요.
거기에다 다윗 왕조만 있다면 자기들은 안전할 줄 알았어요. 그 내용이 아니라 형식에만 매이다 보니까 다윗 왕조만 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만 드려진다면 이스라엘은 안전하겠지. 그런데 다윗 왕조도 끊어지고 예루살렘 성전도 부서지고 그러고 나서 다시 한참 있다 회복이 됐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놓쳤구나, 우리가 정신을 회복해야 되겠구나가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 더 병적으로 집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들은 성전에 집착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있는 예수님께서 그거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장에 한번 가보시면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4장 19절에 여자가 말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신 것 같은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고 당신들은 또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한다는데 도대체 어디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리고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 그러니까 처음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네 잡다하게 하지 말고 여기 모여야 된다. 이 말은 이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해진 율례와 법도에 따라 여기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해라. 왜냐하면 너네 자칫하다가는 바알 섬기듯이 섬길까 봐 그래. 근데 여기 와서도 바알처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 회파했고 그러고 나서 다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너희들이 섬겨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혹은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나서 로마서 12장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해서 우리가 진짜 섬겨야 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드려야 할 제물은 바로 우리 몸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 몸, 내 삶을 드리지 않는 상태에서 무엇을 달라고만 하는 것, 그것은 바알을 섬기는 겁니다. 혹은 어떤 제사, 형식, 지역 혹은 제물, 헌금의 양 여기에 집중하는 것은 결국 바알을 섬기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리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2장으로 한번 다시 돌아와 보실까요? 신명기 12장입니다. 12장 12절에 신명기 12장 12절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여기까지만요. 중요한 단어 두 개를 한번 잡아내 볼까요?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누구와 함께요? 노비와 함께.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랍니다. 노비에 관한 이야기 십계명 할 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안식 누린다고 남종 여종 혹은 네 가축 다 일 부려먹고 너 혼자 안식 취하고 너 혼자 종교생활 고고하게 하지 말고 네가 안식하려면 너나 네 자녀냐 네 부인이나 네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너희 집에 오늘 하루 유하는 객이라도 모두가 함께 안식을 누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도 너희가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는데 너와 내 자녀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 지낸 노비까지도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겁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희생시켜 가면서 자기 혼자 예배 드리는 거, 그거 옳지 않다는 거죠. 혹은 여러분이 혹시 기업을 한다면 이 사람들 임금 체불하고 이 사람들 임금 깎아가면서 그거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들이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혹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녀가, 노비가, 여러분의 집에 잠시 거하는 손님들, 혹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 안에서 끝나버리는 것. 그래서 뭐 복의 종착점, 뭐 이런 표현하거든요. 복이 거기에서 끝나게 하지 말고 그 복이 흘러가게 해라.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라 라는 거죠. 우리 흔한 표현을 하잖아요. 저 사람 주머니에 돈이 들어가면 다시는 안 나온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흘러나가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받은 대로 흘려보내는 겁니다. 먼저 받았으니 오히려 더 많이 베풀고 살아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고 그것이 우리의 제사인 거지. 예배 따로 제사 따로 나 이만큼 모아서 하나님한테 드려서 결국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한테 드려서 더 많이 받아야지, 자기를 위해서 더 많이 받아야지, 그런 거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에 관련된 것은 딱 한 구절만 더 찾아봅시다.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8장입니다. 구약성경 738면 정도에 있습니다. 737, 738면에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성전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재건되었고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율법을 수백 년 만에 다시 읽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서가 낭독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7장 5절에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래서 모든 백성이 모여가지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백성을 듣는데요. 앞에 그 2절에 보면은 일곱째 달 초하루에, 그러니까 속죄일이죠. 그리고 3절에 보면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러니까 새벽부터 모여서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가 낭독하며 모든 백성이 일어섭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면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하고 응답합니다. 그리고 나서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레아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수백 명이 이렇게 서 있는데요. 중간에 에스라가 서서 이제 성경책 하나였으니까 하나를 이렇게 낭독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한 몇 구절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중간에 서가지고 이제 그 들은 말을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성경 공부하는 겁니다. 성경 공부. 그래서 이쪽에서는 요 사람, 이쪽에는 요 사람, 이렇게 모든 별로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8절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 나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다 울어요. 펑펑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지키지 않았구나, 우리의 선조들이 그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는 너무 동떨어지게 살았구나.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다 우는 겁니다. 그때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말합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마라. 너네 이렇게 계속 울지 마라. 너무 사람들이 울어서 이제 자제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가서 너네 너무 많이 울고 짐 뺐는데 살찐 거 먹고 단 거 마시고 혹시 준비하지 못한 사람한테 나눠줘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이제 더 이상 근심하지 말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해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일에 합당한 행동인 거죠. 여호와의 성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비추어 봅니다. 통곡하고 회개합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밝히 안 사람들은 거기에서
함께 즐거워하게 되는 거죠. 그냥 무작정 아유 기쁘고 좋네가 아니라 제일 마지막에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고, 또 혼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과 나누어 가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겁니다. 신명기로 이야기하면 나와 내 자녀와 노비가 함께 즐거워하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는 이렇습니다. 처음에 수신 가득한 얼굴로 이 자리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다가 혹은 말씀을 듣다가 우리가 찔려 회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런 우리들을 사랑하신 분, 이렇게까지 죄악된 우리들을 사랑하신 그분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나만 좋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예배의 참 모습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교회에 나온다, 혹은 예배 드린다, 기도한다, 여러 가지 그 형식 혹은 그것을 채우는 열심에 우리의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하고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한 것임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이 흔들리는 순간 우리는 바알을 섬기는 것처럼 여호와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나만 좋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자녀가 함께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밝히 알아들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서 우리에게 회한과 눈물이 있게 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인 그때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들 바알 섬기듯이 하나님 섬기지 마시고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고, 그리하여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래야 그것이 나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게도 복을 흘려낼 수 있는, 모두 함께 즐거움에 동참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또 이 양행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